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전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에 이르는 모든 말씀의 이 결론과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부분이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의 예정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그 은혜 속에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자라듯이 우리도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사람들로 충만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매 순간 세월이 악하고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시간을 건져내어 구속해내어 그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빛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관계를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떠해야 할 것이며 우리들의 대인관계, 특히 직장생활, 사회생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가르침을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힘을 북돋워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영적 싸움을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고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판단자 되고 자기가 결정자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그 결정과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복음이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분명히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행위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자기 의가 만들어집니다. 행위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다독거림을 받지 못할 때에 발끈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팀의 찬양과 같이 모든 것이 은혜요 아멘입니까?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강건해진다,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능력을 말할 때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이어서 예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파하시는 승리를 얻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교회에 부여하신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잔뜩 강해져 있고 자기가 잔뜩 중심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가? 그 이유도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상 복음 앞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지식입니다. 내 소견입니다. 내 생각이 어떤 때는, 아니 대부분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보다 내 생각이 더 앞장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차단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확 흐트러버려지도록 마귀에 의하여서 회방받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자기로 강해지지 마시고 주 안에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법들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운동, 무술이나 여러분 그 무술의 고수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깨 힘 빼세요.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힘 빼세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젊은 사람 데리고 검도를 가르치고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수반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무슨 검형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힘 빼세요.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만히 보면 내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해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하고 또렷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때가 거의 대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생활과 내 삶의 틀이 너무 강하면요, 오늘 아침 말씀과 같은 새로운 삶을 배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약하고 세월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해내고 그것을 건져내서 죄 짓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사용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시간 사용해라.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의 의미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까? 1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은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논리를 펼친다 해도 오히려 마귀가 더 달라붙지 나를 떠나지는 못해. 마귀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아멘입니까? 예수의 보혈로만,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 마귀가 결박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이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잔뜩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뭐 힘도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마귀의 관계에 더 깊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간사한 마귀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eceitful이라고, 아주 그냥 사특하고 사악하고, 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이지. 마귀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간사한 이 뱀의 말은 여자에게 하나님을 약속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커녕 오히려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들을 복되게 섬겨야 될 그 위치에서 한없이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뒤에 곧바로 쓰디씀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는 우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택하신 자들이라면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한 걸음 동의해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며 울며 불며 통곡하며 우리는 그것을 돌이키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간사한 마귀의 뜻과 계획으로 간파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악은 어떨 때 아는 줄 아세요? 마귀를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이 무엇이다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신 은혜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과 대조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마귀의 관계를, 이건 간사한 계획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대적과 영적 싸움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이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무장을 해야 되는가? 12절에 다시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중에 있다. 여러분, 적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장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용하는 무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전쟁이면 무기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몽둥이도 준비하고 막 논리정연한 마주 그런 말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영적인 대적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들,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꼼짝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악한 영들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요. 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식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대적이 어떤 자인가를 것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와 대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이 악한 영이다. 그것도 하늘에 있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공중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 그런 악한 영들과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가 못 올라가도록 중간에서 막아버려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차단해버려요. 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하늘을 말했겠습니까? 첫 번째 하늘, 어느 하늘일까요? 지금 우리 보이는 이런 하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야. 두 번째 하늘, 악한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차단하고 있는 그런 두 번째 하늘. 그것을 뚫고서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참된 하늘.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왜 기도할 때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부르짖고 자꾸 여러분 속으로 웅얼웅얼 하지 마세요. 우리 묵상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 기도하면요, 묵상 기도는 오히려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묵상 기도하면요, 기도가 막 말려 들어가고 기도가 팍 트이질 않아요. 묵상 기도부터 시작하고 묵상 기도로 끝나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도 자기 생각이 날마다 앞서가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우리 중에 적군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대적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이것처럼 진멸렬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과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과 전쟁하기를 싫어했어요. 대적을 잘못 설정했어요. 가나안 거민과 오히려 화친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우게 돼 있다는 그 교훈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강론의 책을 쓴 한국교회에 꽤 유명하신 어떤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 책을 읽다가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분도 한계가 있지, 그리고 덮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후반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승리하고 오니까 그전에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 와가지고, 야,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우리한테 안 알리고 니네끼리 가서 승리를 해버렸냐. 지금 승리가 중요한데 나와 관계 있는 승리가 아니라 니네끼리 했다고 해서 시비 붙고 찡짜 붙는 것이 이 기드온의 기록에 나와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싸우기 싫어서 그런지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줘요. 그러니까 싸움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사사 입다 때는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이 입다는 성깔이 있는 사사였던 것 같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쳐서 멸하기 시작.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해서 쫓겨간, 도망간,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간 첩이 있었어요. 이 레위 사람이 그래도 자기 첩을 데리러 갔는데,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 지파 지경에서 하루를 유하다가 이 첩이 겁간을 당하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의 시신을 12도막 내서 다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도륙해버려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적군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적이 가나안 거민이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거민과 싸우기를 싫어했어요. 오히려 잘 지내보자 그래.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가 완전히 도륙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우리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대적은 목사도 아니야. 목사와 목회자와 싸우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특별한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부대에 보급되는 그런 그 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한국군만 입는
대한민국 군대만 입는 이 군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만 입는 군복과 복장과 이 무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급해 주시는, 하늘에서 보급해 주는 이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시간, 악한 세월을 뜻해요. 오늘 아침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다. 너희가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고 완전히 승리하는 신앙이 되도록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즉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이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그랬어요. 로마 군병들이 허리에다가 큰 이런 벨트를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를 졸라맨다, 허리띠를 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힘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가슴을 방어하고 붙이는 이 자그마한 이 가슴판에 방패 같은 게 있어요. 화살이 가슴을 뚫으면은 완전 치명타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군대들이 가슴에 이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거울과 같은 그 동판으로 만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리고서 뒤로 해서 띠로 꽉 묶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다? 의의 호심경이다. 늘 우리가 내 가슴을 들이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보여야 될 것, 대적들에게 내 가슴을 보여야 될 부분은 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네. 아멘입니까? 나의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대적이 불화살로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악된 것을 겨냥해가지고 야, 너 그런 죄 지었잖아. 그랬을 때에 그래 나는 연약해. 그러나 나의 의로움은, 나의 의는 나에게서 나온 것 아니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가 악한 날에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한 방에 물리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5절 평안에 15절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지나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굉장한 무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무기가 되는지요. 누가복음에서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둘씩 짝 지어서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면서 좋아할 일이 생겼죠. 귀신을 명하니까 막 쫓겨나가고 막 그러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인하여 너희가 즐거워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도하고 그럴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을 이기는 그 성도들의 이김의 그 승리의 비결이 두 번째가 뭐냐? 그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사단이 맥을 못 추게 된다. 요한계시록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군인들이요, 옛날 원시 시대에는 맨발로 뭐 그렇게 전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땅에다가 막 돌 깔아놓고 쇠붙이 깔아놓고 막 뾰족뾰족한 깔아놓으니까 막 못와. 아, 발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군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군화는 웬만한 못을 밟아도 뚫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을 상하면 온몸이 꼼짝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마지막 출구가 보인다라고 하는 보건당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즈음이 되면 우리 전도 다시 시작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팀에서 어디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도팀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모여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언급하게 됩니다. 잘 다녀오신 다음에 우리 힘내서 전도합시다. 네. 전도가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점,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듣는 시간에 사단이 불화살로 막 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말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의 전신갑주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17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를 띠고 말씀 안에서 의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말씀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이전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 깨어 구하라는 이 말씀에, 이 단어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표현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 아무리 무장을 해보십시오. 제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잠자고 있으면, 경보의 그 소리도 못 듣고 있으면 그 많은 무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침번과 같이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파수꾼이 깨어서 적이 온다 그럴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대항하는, 대적을 향하여서 싸우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밤중에 갈고리로 성벽에 걸어가지고 그것을 올라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견고한 성읍과 많은 무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취하여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무기가 빛을 발하는, 우리의 무장이 빛을 발하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깨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갈등,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갈등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영적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도를 돕습니다. 말씀이 많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자는 그 말씀 따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그런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뒤따라가면서 막 부창부수격으로 막 그냥 불을 지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다시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할 때나 지난 주간부터 제가 중보기도에 참석해서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너무 크지 않으면서 적당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막 불이 지펴지는 그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요, 더 불 지펴주세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결박되어 무적행으로 던져질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선언과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제가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대대로, 조상 대대로 여러분 가문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우리 부모님들 때에서 그것을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그 흐름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만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날마다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실 때에도 그것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사단에게, 나와 우리 집과 우리 자녀들이 사단에게 먹히느냐, 그들에게 의하여서 휘둘려지고 계속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 깨닫지를 못하고 이런 상태로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어거지로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즐겁게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된다는. 사랑 여러분, 기도는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넋두리처럼 5분 10분 하다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차단막을 뚫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우리 이런 영적 생활을 잘 배우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약해진 시간, 타락한 시간을 구원해내서 빛의 시간으로, 거듭난 시간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결과 방법은 성경 펼쳐드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내 생각이 죄악된 생각으로 안 가고 내 입술도 죄악된 입술로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눈으로 읽지 마라 그럽니다. 왜? 눈으로 읽다 보면은 또 막 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두런두런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할 때 그 묵상, 히브리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저 산속에 있는 스들입니다. 그 사람들 연부를 마음으로 하는 걸 봤습니까? 저들도 압니다.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을 하고 딴 생각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큰 스님이 큰 스가 그러면은 다 그 소리에 맞춰 가지고 잡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연부를 그래서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요즘은 많이 발달해 가지고요 제가 어떤 여자분, 성우였던 어떤 분이 성경을 읽어주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틀어놓고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잘 안 돼도 계속 되다 보면은 점점 말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소리내서 하십시오. 주님의 기도 소리내는 기도였습니다. 아니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카라하라고 합니다.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소리내서 외마디 비명 지르듯이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도 한동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막 주여 이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부르짖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 안에 노폐물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막 조금 기도했는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발까지 다 축축이 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2번 내지 3번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해서는요, 우리는 평생 신앙 못 배웁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실체의 그 중심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 심령이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져가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실제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장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지요. 싸움은요, 싸울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다 보면 이제는 그 싸움이 늡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지고 눈이 더 밝아지게 돼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끼리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시한다 하여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악한 영이 침투하여 들어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아주 짧고 굵게 1분 동안 우리 영적 싸움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